오늘은 선제변이고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홈서 2장을 통하여 적그로를 파괴하고 회복함에 대해서 중견제에 대해서 변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1장과 같이 진연원이 나타날 때 먼저 파괴자를 들어서 치게 하고 거의 힘을 굳게 하는 자만으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켜서 새 시대를 이루는 데는 무한한 박해가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있는 선지국가의 국부적인 환란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나홈서 전체가 하나님께서는 악의 세력을 허락해서 악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도구를 사용되게 하시고 악의 세력을 없애는 하는 예정된 섭리인데요. 근데 이것은 악의 세력은 옛날에는 아수르로 했지만 지금은 북방, 공산당, 무슬림, 물론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위를 대적하고 우리 주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뜻했죠. 근데 성경은 이제 1장에서는 목록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언제나 2장에서는 국부적으로 3장에서는 이제 세계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2장은 국부적인 환란은 선지국가인 한국에 먼저 일어날 환란을 뜻한 것이고요. 이제 3장은 3차 대전과 아마겟돈에 이제 세계적인 환란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장의 국부적인 것은 남북전쟁으로 예언된 한국의 심판의 환란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말씀을 흐르는 정확한 뜻을 우리가 파악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 자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리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했고 또 포도나무 가지를 없애하심이라. 진노의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날 때 먼저 북방색을 통해서 파괴자를 먼저 보내심으로 심판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때 믿음을 강하게 하고 강한 믿음을 가진 자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지금이 바로 그런 선거적인 용들이 예비되고 준비될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료하도 굴복하지 않고 각성을 해서 힘을 굳세게 하라는 것인데요. 이번 환란이 바로 이런 환란이다. 말씀을 통하여 담대한 신앙을 갖고 세인권을 받아야 승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환란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창세기 이르는 환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도 개국을 위한 환란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제는 요엘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자구림의 환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위교동란 때의 환란이 아니고 심판의 마지막 환란을 얘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날 것은 한국이 새로 타작마당처럼 알곡과 쪽지를 모으는 일일 것을 말씀하신 것이 이사 21장 10절입니다. 너 나의 타작하는 것이요 나의 마당의 곡식이요 내가 이스라엘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여호와께 된 대로 너에게 고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라는 말을 쓰셨죠. 이것이 이제 인간동안의 인종의 가을 추기가 돼서 알과 쭉종을 가르는 타작마당이다, 환란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런 날들이 이제 불법을 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런 때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늘상 이제 모든 예언서에서는 특별히 이제 이사 10장 5절에서도 보면 화이스 찔저 아수르서라며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요 그 손의 공동은 나의 군환이라. 북방 공산당 자체는 하나님의 진리의 막대고 하나님의 군환이다 그랬죠. 원수를 갚는 도구를 사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심판의 도구를 사용돼서 나타난 세력이 바로 무슬림 물론의 공산당 세력인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파악한 것이 되는 겁니다. 3절입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철이 번쩍이고 노상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들어쓰는 자들은 붉은 군대라는 것입니다. 붉은 군대가 약탈자인데요. 공산당은 약탈자죠. 무기도 많고 발달하고 훈련도 잘 된 군인의 모습이다. 특별히 이제 북한의 게릴라 부대를 우리가 상상하면 이것이 정확히 맞는다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 병거는 거리에 미치게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가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 번개 같도다. 그들의 병은 아주 빠르다. 약탈자의 병은 아주 빠르다 이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있을 것을 또 이런 것들을 또 여러 군데 예언을 하시고 또 하셨는데 위에서 2장에서도 보면 그 모양은 말 같고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꼭대에서 튀는 소리가 병거 소리도 같고 불꽃이 초기를 사르는 소리와 똑같으며 강한 군사가 방울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만민이 쏜과요 하며 우리의 낯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려가며 무사같이 성을 도잡고 오르며 각각 자기의 길을 향하되 그 항을 어기지 아니하며 피차 부딪히지 않고 각기 자기 길을 향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나 상치 아니하며 이렇게 해놨죠. 이것이 이제 게릴라 부대가 얼마나 이제 강하게 이제 쳐들어올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절입니다. 5절입니다. 그가 정결한 자를 생각하나니 그들이 엎드려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박을 것을 예비하도다. 여기 이제 하나님이 정결한 자를 예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뭘 뜻하냐면은 하늘 심판의 환란이기 때문에 합당치 않은 자들, 우상 숭배다, 이제는 음란부패 사지 타락한 자들, 들부도 기독교인, 용공 협상자들,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멸망할 자들이 어느 정도 멸망을 해야 하나님이 환란을 끝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끝이가는 방법을 이제 종교한 자를 생각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제는 홍해를 가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의 기도로 홍해가 가려지므로 이제는 완전히 건너게 되지만 아로의 군대는 그때 다 홍해 수장시키고 말죠.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제 그 시대적인 사명자들로서 하늘을 향해 기도하면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북방지역을 일시에다 물려줄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고 이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창세기를 환란이 온다고 해놓고 22절에서는 택한 자로여 나를 감화해 주지 않으면 다 망하기 때문에 나를 감화해 준다고 그랬죠. 지금은 무기가 발달했기 때문에 환란을 그냥 내비두면 다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죠. 하나님 정한 때에 이렇게 그 말씀대로 이제 택한 대표적인 기도를 듣고 이제 응답하셔서 천군 천사를 통하여 이제는 전쟁을 이기게 하셔서 북진 멸공통일에 갈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이제 유에서 2장 27절이나 이가서 5장 5절 6절에 아수르 군대가 우리 지경을 밟을 때 그가 우리를 건져준다는 말과 동일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사 8장 8절에 네 땅에 있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펼만하리라 하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환란이 왔을 때 함께하는 우리들이 이제 시온의 우리가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놓고 승리하는 우리가 나타난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이 존귀한 자라는 말씀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사 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여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하나님께서 성도적인 종은 아주 존귀하게 여긴다. 모든 백성의 생명과도 바꾸지 않는다. 이사야 49장에서 보면 이것이 존귀한 자다 이렇게 표시를 해줬죠. 이건 하나님이 대행자로 쓰임받을 종을 뜻한 것이고 그 종을 통하여 환란을 이제 마무리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이제는 이사야 13장 1절에도 보면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라 그랬는데 인만이 10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는 천국적인 종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강들이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명대로 왕후가 벌거순 몸으로 끌려가며 그 모든 시녀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린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은 이제 지금 땅굴을 통하여 이제 많은 북방 공산당 게릴라들이 나올 것을 얘기한 것이고 또 왕궁이 소멸되며 정명대로 왕후가 벌거순 몸으로 끌려간다. 이건 이제 청와대를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성경 말하는 궁들은 지금 청와대뿐이 아니라 시장이나 도지사 공관들이 다 궁들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데들이 이제 피해를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왕후가
이제 이렇게 수치를 당해서 끌려간다는 걸 본다면 환란의 피해가 어느 정도 클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모든 신녀가 다 슬피 울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쑥대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언대로 성취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 협상하고 이것은 하나 앞에 학의 정권이고 용서받기 힘든 일들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WCC나 WE의 범죄 정권도 마찬가지고 현재 정권이 또 친중, 친북, 친공산당 정권도 하나님께 악함을 행하는 이런 정권이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망할 수밖에 없는데 심판이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8절에서 9절입니다. 니네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오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여 하랴 금을 늑달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라. 아무리 물질이 많던 조선에도 은과 금이 다 노력을 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은과 금을 국방이 노력해간다는 것인데요. 권장당은 약탈자니까 다 뺏어가고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탈자로서 마치 이제 굶주렸던 사자가 나타나서 뭐 닥친대로 먹어치우는 것으로 그런 약탈자가 공산당 세력이 나타나서 이런 약탈자의 이러한 환란을 일으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볼 수 있죠. 10절에서 12절입니다. 니네가 공허하였고 황무하였도다. 거민이 낙담하며 그 물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는 일터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뇨? 젊은 사자의 먹는 곳이 어디뇨?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식물을 충분히 찢고 그 암사들을 위하여 무엇을 움켜서는 찌는 것으로 그 굴에 채웠고 그 찢은 것으로 그 구멍에 채웠었도다. 어려운 도성에 거미들이 낙담을 하고 오금이 아프고 낯빛이 변해지는 것은 사자같이 강한 자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다 약탈해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마치 북방사자는 북방공산당 군대들을 뜻했는데 이 자들이 자기의 처치를 위하여 모든 걸 약탈해가는 것처럼 다 빼앗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시대에 환란이 일어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산당의 우두머리들만 자꾸 이렇게 잘 사는 이런 것이 바로 사실인데요. 사실 북방공산당 세력이 모든 걸 약탈해서 자기 처자식을 먹살기 위해서 모든 걸 약탈해가는 이런 환란이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용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자들은 칼로 그럴 것이며 내가 또 너희 노력하는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희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붉은 군대의 대적이 돼서 그들을 전멸시키고 말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환란은 북방 공산당을 일으켜서 음란법의 사치타락한 자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규정이 기도를 해서 응답을 오면 공산당을 물리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군천들을 동원해서 북방을 물리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제 시작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아주 이제 낙담을 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 강한 역사 속에 청군천들을 동원하여 북방을 물리쳐서 복진 멸공통이라므로 하우군 선지과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데 선지과의 사명은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신앙, 말세, 복음을 온 천에 전하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10장 6절에 있는 것을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사 40장들은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런 죽장고 셋이라고 죽장고 결성천하여 재림을 영접함으로 남은 종 남은 백성이 새 시대 이랜 동안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말세 복음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특별히 기억할 것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영원고를 끝을 맺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니고 환란과 재난의
영어권의 구원을 받고 가족적인 구원을 받고 단체적인 구원을 받아서 남은 백성이 세세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 변론에 이르는 이런 첫 대계의 변론을 듣고 충성한지를 다해서 진리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원죄적 문제를 다 해결받음으로 죽음이 없는 몸이 되고 변화승천할 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은혜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때는 붉은 군대를 들어 세상을 치고 그다음에는 붉은 군대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통하여 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방법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점에서는 국부적인 환란이기 때문에 남북전쟁으로 예언된 한국의 선진과의 한국의 환란을 뜻했고 3장에서는 3차 대대전과 야마게도는 세계적인 환란이 또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날이 있으면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고 마지막 한 일에 점점에 들어갈 날이 있으니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에 참된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데 복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원죄자의 해결해서 남은 백성에 대하여 세시의 공로를 누리는 복된 종들과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